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소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제 옆에 더 이상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귀하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 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 오늘도 되게 바쁘셨던데요. 아침에 네네. 경찰서 가셔서 이런저런 애를 쓰셨던데 그 얘기 좀 나눠주세요. 예, 어제는 예수비전 교회 앞에 와서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윤영보가 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영보 자기 거기 커뮤니티에 자기가 기소됐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기소가 무슨 뜻인 줄 아나 모르겠어요. 그 범죄가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제 범죄가 인정돼서 아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쪽에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고소장이 허접하더라. 허접한데 어떻게 기소가 됩니까? 그죠? 허접한 걸로. 그러니까 경찰들이 고소장을 보고서 또 네네.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이거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 하면은 그때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불기소 해버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기소로 보내기로 이제 됐다고 자기가 이제 공지를 했고, 예. 오늘은 또 김웅민이 맥다니엘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좀 포장된 그 젊은 친구, 그 맥다니엘에 대해서 김웅민에 대해서 오늘 그 종암경찰서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좀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금까지 저 가스라이팅 된 집단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접해보지를 못했나 봐요. 뭐 그렇게만 살아왔는지 가끔씩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을 못 만나고 뭐 그 안에서 이상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뭐 가정에 대해서도 뭐 가정 폭력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죠. 그런 게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정가원 집단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도저히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비전 교회 앞에 지금 저런 짓 하는 게 지금 4월 20일인가 시작해서 두 달 넘어갔죠. 5월, 6월, 7월 뭐 거의 한 3달 가까이 저렇게 하는데 저는 반드시 저런 것들은 정말 이게 이제 2단이 아니라 저 집단은 사이비 집단입니다. 더 이상 2단 집단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2단은 성경을 조금 잘못되게 해석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을 2단이라고 하는데 사이비 2단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 그 이상한 일탈적인 행동, 타인을 또 괴롭히는 행동. 정가원 목사가 내가 언제 괴롭혔냐 그러는데 다른 교회가 앞에 자기 교회 전도사하고 추종자 보내가지고 몇 달 동안 이런 짓 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면 세상에 뭐가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들은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거다. 맨날 이것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제가요, 제 스타일이요. 저는 절대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평생 제가 살아왔는 스타일이 저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이 회장님이 싸우는 거 싫어하세요? 예. 지금 전광훈 집단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싸우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싸움을 많이 피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한테 그러다가 좀 당한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보면 뭐 되게 막 이렇게 귀공자. 좀 아니 뭐 좀 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조금만.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 아니 친구. 그래서 좀 나쁜 인간들이 저거는 조금 공격을 하고 조금 괴롭히면 되겠다. 좀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근데 저는 절대로 이게 불의적인 거 우리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제가 저보고 이제 의료계에서도 멘탈이 강하다 그러는데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가 저는 개념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저를 가까이 지내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광화문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만큼 또 허당이 없어요. 같이 지내보면 아무 주장이 없어요. 오, 그래요? 그냥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막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아니, 못해요. 이것도 잘 못 믿겠는데? 정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물어보세요. 마이크 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혼낼 때, 전광훈 씨 혼낼 때 보면은 예. 싫은 소리 엄청 잘하던데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갔을 때예요. 그런데. 다름의 문제로 갔을 때는 어. 제가 뭐 오늘 또 점심을 목사님과 같이 먹었지만 뭐 점심을 뭘 먹을 거냐 저는 의견을 안 내요. 짜장면이면 짜장면 무슨 비빔밥이면 비빔밥 저는 네.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처럼 뭐 평소에도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하면 저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게 뭐 크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 제가 집에 가면 말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네. 뭐 웬만하면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다대로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정인이니까 그냥 뭐 듣고 뭐 특별하게 뭐 이게 진짜 진리의 문제가 아닌다 하면은 뭐 이거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는 좀 목숨을 거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제가 단호하고 절대 저 타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가훈 집단이 저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게 타협 시도는 몇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맞아요. 예. 자기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그런 교만함, 교주와 같은 행복,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숭배하고 따라라는 자기 또 정가훈 목사 그래 내가 언제 절대화하라고 했냐? 그것도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죠. 손가락 하나를 해가지고 정광훈이 2개라 그러면 손가락 2개라고 말해라. 손가락이 하나면은 하나라고 그래야죠. 그게 절대화죠. 하나를 2개라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내가 2개라고 하면 2개라고 해야 된다. 성경에 틀린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다 자기가 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그 얘기로 가는데 1057분이 정강훈 집단은 2단을 넘어서 사이비 집단이라는 탄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예. 순식간에 1000명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거 정말 하고는 싶은데 정말 뜻은 공감한다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에 실명을 넣어야 돼요. 정강훈 집단의 공격을 받고 예. 교회가 좀 힘들어질까봐 망설이는 목사님들도 그쵸. 많이 계셨어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실명은 말하지 않지만 저쪽이 2단을 넘어서 사이비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또 뭐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메시지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망설이는 분들은 하면은 뭐 4,000명, 5,000명이 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요. 기꺼이 하신 분들이 며칠 만에 1,000명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완벽한 이번에는 그냥 허풍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반박을 하려면 그 구체적인 자기의 육성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 괴롭힌 적 없다고 하면은 사이비 집단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2달 이상 동안 예수 비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이 행동, 지금도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뭡니까? 어떻게 뭐 멀쩡하게 팩트를 두고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성도들 앞에 앞으로는 나 앞에 생각듯 의지 다 내려놓고 쪼개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 집단은요 거기 추종하는 일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정광훈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 그냥 정광훈을 따라라, 정광훈을 숭배하라. 정말 이거는 무슨 북한의 무슨 그런 집단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저의 요구 조건은 그겁니다.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요구 조건도 없어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멘.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쵸. 겸손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맞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정광훈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까? 무슨 정광훈이 나라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정말 그렇게 하고 그 추종자들도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 저도 제 아내하고 또 주변 사람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나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네, 뭐 합리적인 판단, 사고, 기능 네. 자체가 다 네. 무너져 버렸어요. 네. 정상적인 사고, 사회 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요즘 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거기에서 지금 제일 설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영보, 청교도 혁명, 예. 그다음에 맥다니엘, 예. 김용민, 예. 그다음에 이영석이 예. 원안극보. 예. 그 사람들이요, 이 사회에서 일반적인 생활의 부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활하면은요, 평균, 사실 평범한 사람들 축에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예. 그런 사람이 저기를 대표해 가지고 행동하는데 맞아요. 정광훈은 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고가 점수를 줘가지고 전도사를 입원에 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맞아. 고가 점수를 줘가지고 칭찬을 하고 예배 시간에 또 맥다니엘 김웅민을 불러내가지고 잘한다고 그러고 참내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친구들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아멘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거기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과거에 뭐 이혼을 했다, 아니면 뭐 뭡니까 동거를 했다, 술집 웨이터를 했다, 뭐 이재명이를 추종했다, 좌파 그 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과거를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는 행동이 그 과거의 그 추한 모습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안희안 목사님이나 저의 인생에 대해서 뭘 그렇게 훈계할 게 뭐가 많아요. 술집 웨이터 해놓고 뭔 그렇게 훈계할 게 많고, 예? 무슨 뭐 적어도 그런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 집단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말, 안희안 목사님이 간첩이래요. 참 기가 막혀서 경찰들도 설마 이걸 경찰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설마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전광훈 집단.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캡처해서 댓글을 갖다 줘요. 여기 보세요. 믿고 있잖아요. 경찰은 회장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저 집단은 믿어요. 난 진짜 밑바닥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무슨 간첩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이 지령받는다고.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 그러죠. 정신분열의 상태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막 귀신이 뭐 나한테 뭐 텔레파시를 보내고 막 이상한 상식에 벗어난 말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이코시스라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사이코시스에 처음에는 뭐 퍼스널리티 디소더, 인격 장애 이런 형태의 집단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거의 집단적인 사이코시스를 보이는 좀 반사회적인 반드시 이거는 정화돼야 될 집단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든 교회든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폭을 넓혀야 돼요.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뭐 책상을 왼쪽에 놓냐 오른쪽에 놓냐 저는 의견 없어요. 그냥 왼쪽에 놓든지 오른쪽에 놓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보면 그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세게 싸워요. 맞아. 짜장면을 먹냐, 뭐 나는 비빔밥을 먹어야 돼, 절대 양보 안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앙이랑 좀 많이 폭을 넓혀서 뭐 그냥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만 진리의 문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섰는 문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섰는 문제, 인간을 추앙하는 문제. 항상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가려는 그런 비극들이 있었어요. 교황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천황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딱 보면은 정광훈이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맹목적으로 따라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정광훈 앞에 쪼개져라. 그 쪼개진 교리라는 게 그 교리 속에서 나온 게 팬티 내리라면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티를
내리라. 처음에는 아이 농담인가?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거 농담이겠지. 이렇게 옛날에는 변호까지 해줬죠 사람들한테. 야 팬티 내리라는 게 내리겠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예. 쪼개짐 교리와 일치하는 주장인 거예요. 쪼개지면은 팬티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생각듯 의지를 없애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길거리에서도 팬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과거에 그런 문제되는 것들이 예.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자기가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령의 본체라는 거, 예. 다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광훈 훌륭하다고만 뭐 이성이나 뭐 이런 인간들은 떠들어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사죄해야지. 예. 누가 그래요? 변호사도 그러더라고. 이거는 쉴드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쉴드 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안 되죠. 이거는 쉴드를 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쉴드를 칠 수 없는 사건. 예. 왜 정광훈을 추종하냐고 하는데 쉴드를 치면서 정광훈을 점점 우상화하니까 더 정광훈을 더 구렁에 쳐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치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광훈 그 집회는 보면은 고신 측에서도 참여하지 마라. 예. 합동 측에서도 참여하지 마라. 그런데 뭐 장경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장경동 그 교회 교인들도 그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합동 측 고신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있잖아요. 예. 이단성이 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앞에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자기 앞에 성경 이상의 자기 말의 권위를 주장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멍해를 함께하고 교류를 한다? 장경동 목사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거기도 그렇고 예. 수목교단의 강원시 목사님도 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런 그다음에 사람들도 장하길 목사님 다 이런 분들도 그렇고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예. 불의에 동조를 하는 거니까요. 예. 여기에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네. 깜찍이님이 네. 1천만 서명이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 던지는 거는 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천만 서명이 무엇이 잘못인지 회장님 한번 제가 설명해 주세요. 1천만 네. 그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서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정의 생각듯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에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해서 서명 받으러 가잖아요. 예. 서명하는 사람들도 자기 그 서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 자유통일을 위해서 서명한대요. 자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저부터도 시작해서 자유통일 다 소망해요. 예. 우리 꿈에도 소원이 자유통일이에요. 예. 근데 서명한다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그게 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명을 한다는 것은요 제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서명을 하면 자 우리가 다 해서 뭐 법원에 판사한테 낸다든지 서명을 해서 뭐 어떻게 하자. 근데 서명해서 어디 낼 겁니까? 자유통일 서명지 받아서 김정은한테 줄 겁니까? 신용정보회사에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서명해서 누구한테 제출할 겁니까? 그렇죠. 그냥 불에 태우려고 서명 받습니까? 그 서명을 받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출을 해서 그렇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가치가 있는 그럼 거죠. 누구한테 제출하죠? 서명지를. 없죠. 아니 그거 한번 좀 아시는 분 저한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말이 네. 되든 안 되든 서명지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서명을 1,000,000명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제출하죠? 근데 정광훈 씨가 예. 1,000만 서명을 하면은 예. 몇 가지 가능해진대요. 첫째, 윤석열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그게 망상이죠. 그다음에 둘째, 김정은이 두려워한다. 셋째,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지지해준다. 이렇게 정광훈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서명의 제출처가 어딥니까? 예? 김정은이가 보다 두려워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정말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예.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자기 조직 내부에 내부용이라 그러죠. 예. 항상 보면 북한도 보면 내부용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예.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이러니까 예. 내부에 마녀를 한 명 만들고 지금 정광훈이 이때까지 했던 게 뭡니까? 뭐 김성교 장로님이라든지 뭐 이때까지 마녀를 많이 만들었죠. 김문수 지사를 만들었다든지 그렇죠. 김경재 총재,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 뭐 심화범 목사님, 뭐 예. 마녀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박용우 목사님, 뭐 마녀를 많이 만들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안희환 목사님하고 저하고를 마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를 뭐 불 달린 사람 마녀처럼, 근데 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예. 그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도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말이 안 음. 저도 그 사람들을 같이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마음에 저는 두지 않아요. 좀 여기 댓글 보니까 예. 버드나무라는 사람이 예, 예. 이동욱은 신천지였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혹시 신천지하고 연루된 적 있어요? 신천지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예. 신천지였는데 제가 어떻게 신천지가 나쁘다면서 정광훈은 신천지 같은 집단이라고 그쵸, 어떻게 그쵸, 그렇게 그쵸. 말합니까? 맞아, 그런 맞아. 말을 못하죠. 맞아, 제가 맞아. 신천지 그거면은 거기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광훈은 신천지 같은 집단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신천지도 나쁘고 전광훈도 나쁘고 둘 다 나쁘다는 얘기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나쁜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버드나무라는 사람이 또 지금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데 예. 예수 믿으면 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또 이제 전광훈을 토론을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서 2장 그렇죠. 9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사장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왕이란 말이 왕노릇이란 말이 어디 나오면 계시록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할 때 그때 쓰여지는 거고, 그때도 왕은 아니고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자신을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왕이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진리인 줄 믿고서 또 되풀이를 해요. 이게 전광훈 집단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버드나무님 정신 차리세요. 메시아 나라 왕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의 우리가 백성인 거지. 예. 어떻게 왕입니까? 예, 참 그게 바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자기가 그 표현을 보세요.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놀리죠. 근데 뭡니까? 대통령도 시시해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걸 시시해서 안 할 정도로 자기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말할 때 우리 회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렇죠.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대통령 같은 것이 있어서 안 해. 자기를 높이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한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라. 나를 표본 삼아서 나같이 성령의 본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예.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같으면은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실요 성령의 본체까지도 아니고 조금만 저를 높이려 그래도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의 본체를 떠나서 근데 어떻게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교만의 극치 수준을 넘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궤적을 같이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뭐 장경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하죠. 그게 정말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각 교단에다가 제출을 했잖아요. 탄원서를요. 네. 절대화시켰다. 그랬더니 오늘 다 왔어요. 예. 문자가 왔더라고. 다 도착했다고. 근데 절대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 또 청빈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교회가 또 이렇게 열악하고 낙후되는데 수리도 안 한다. 이걸로 청빈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다 거짓이죠. 아니 목사님, 예. 절대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게 범죄입니다. 예? 자기가 청빈 코스프레를 하면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정신적으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게 절대화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 앞에서 당신 생각뜻 의지를 다 내려놔. 나 추종자들은 자기 생각뜻 의지 있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아. 이게 절대화죠. 그렇죠. 그거 이상에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그리고 그 동문서답도 문제가 있는 게 엉뚱한 청렴한 척 하지만은 예. 사실은 누구보다 흥청망청 사치하게 돈 막 쓰는 사람이 전광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씩 이렇게 국민이 아니 연주하잖아. 서정희한테 10억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10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맞아요. 10억이 개인 돈입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10억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제 우리 위 회장님하고 그 얘기 나눴는데 그거 탈세거든요. 탈세. 탈세죠. 네, 국세청 조사학과에 요것도 다시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문제점, 예. 저는 뭐 조문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 교회 헌금은 정광훈 마음대로 쓰게 돼 있다. 그 영상이나 나와요. 아니 그러면 정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그 집단이 굉장히 아니 헌금이라는 게 어떻게 개인이 마음대로 묻지마 마음대로 쓰게 돼 있다 우리는. 그게 절대화죠. 절대화죠. 그게 바로 절대화인 거예요.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당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돈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광훈 목사는 다른 사람한테 돈 줬으면서 내가 줬다 그래요? 그거 다 교인들의 헌금이면 그거는 교인들 앞에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배임한 행동이죠. 배임죄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직책의 회장이고 대표고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돈 쓰면 안 돼요. 회사 돈을. 회사 돈을 어떤 원칙에 맞게 정말 상식에 맞게 그 다음에 다 보고하고 다 회계 결산하고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집단이에요. 정상이죠 그게. 예. 근데 회계 보고도 안 하고 내 맘대로 다 쓰게 돼 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렇게 이상해. 그런데 거기에 다 그걸 떠받드는 사람들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도 정상화돼야 되고 예. 대한민국 이 사회도 정상화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조금은 실망한 게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적어도 목사님 정도면 인생을 그래도 그런 분들 아닌가. 적어도 복음에 진리에 복음과 진리에 인생을 걸지 않고 목사가 됐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요즘에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왜 하는 거예요? 직업의 하나로 선택하는 겁니까? 음. 성직자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게 참 정말 이번에 이런 진리가 무너지고 정말 거짓된 것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 아니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에 맞지 않고 정말 그 기본에 맞지 않고 누가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맹목을 생각도 의지를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구나. 가능하죠. 예. 아니야 목사님이 뭐 간첩하고 내통하고 있다? 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상인이면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것은 역풍마저. 역풍마저. 그리고 다 이상하게 봐 우리를. 그 세상 사람 누가 믿겠냐 이래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 집단 속에서는 그것조차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예. 자정의 기능이 되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예. 집단이 썩었다는 것은요 자정 기능이 없거든요. 어렵게도 보면 자정 기능이라는 걸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정화되는 거. 스스로 정화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건강한 집단이 되는 거죠. 정광훈 집단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상한 소리 남의 교회 앞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저런 행패 부리면은 야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예. 얼굴 찌푸린다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어느 뭐 남의 그런 데 가가지고 2달 동안 그런 짓 하고 있다? 사람 다시 보죠. 그렇죠. 근데 그 짓을 가지고 칭찬하고 앉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요 거짓말 너무 잘해요. 뭐 내가 뭐더라 그 이성희가 또 조적조처럼 정광훈의 적이더만요. 정광훈이 말한 영상 예배 시간에 왜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냥 저하고 안희한 목사님이 그 김웅민이 그 집에 가서 갔다는 거예요. 그 평택에 거기 간 적 없잖아요. 그런 말도 했어요? 예. 제가 평택에 찾아갔다고요? 예. 제가요? 쳐들어갔대.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으로. 이거. 그리고 뭐더라? 뭐 자기 엄마가 뭐 쓰러져 가지고 뭐 입원했는데 뭐 네. 내가 무슨 뭐 시켰다라든지. 하여튼 그건 하여튼 거짓말을 뭐 안희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광화문에서 뭐 두들겨 맞았다라든지. 그때도 시켰다고 했죠. 왜 그런 거짓말들을 마치 참말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식에 안 맞는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상식에 안 맞는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쵸. 전부 뭐 거기서는 무조건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멘이 나와요. 뭐 욕을 해도 아멘하잖아요. 욕을 해도 아멘. 인격 모독을 해도 인격 아멘하고. 모독을 해도 아멘이죠. 예.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목사님 사탄의 배필이라 그래도 아멘. 그것도 아멘이죠. 여기 보니까 네. 전광훈 집단 추종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 버드나무 아까 네네네. 당을 짓고 분쟁하고 다투고 마귀종들이래요. 마귀종. 얘들은 말들이 늘 똑같아요. 사탄의 배필, 마귀종.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너무 함부로 하죠. 어떤 뭐 사탄, 마귀 이런 얘도 말들은 이거도요. 니네가 왜 하나님 짓거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회장님이나 저는 하나님 짓거리를 한 적이 한 없습니다.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전광훈이죠. 맞죠. 예. 자기한테 생각 뜻 의지 다 내려놓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했는데 예. 아니야 목사님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 뜻 의지 다 내려놓고 저한테 복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죠? 그래서 참 어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게 바르게 목사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무슨 뭐 누가 뭐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게 바르게 갈 때 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만약에요. 네. 우리 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싸워서 네. 전광훈 집단을 뿌리 뽑아내거나 회개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한국 교회를 자정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이 집단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언론에 드러나면요. 그렇게 되는 한에서는 한국의 이미지 전체가 완전히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어느 누구라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기독교 하면은요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광훈 집단하고 기독교하고 나란히 섞여서 이해가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덕성이나 윤리 이런 데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집단이. 그래서 조금 그래도 도덕 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집단이든.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 보세요. 뭐 집단적인 행동, 집단적인 괴롭힘, 집단적인 공격 예. 이런 게 어떤 최소한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없죠. 예. 무슨 맹목적으로 그렇게 특정인을 추종하고 추앙하고 전광훈을 추앙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테러 수준의 공격들. 그렇죠. 예. 말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뭐 댓글들을 거의 이제 뭐 어떤 최종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제보를 받거나 조금 보지. 저는 방송이나 그 정신 건강이 나빠서 아예 안 봐요. 아예 저도 안 봅니다. 왜냐면 정신 건강 그걸 보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자정이 돼야 되고 최소한 기본적인 도덕 윤리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저는 그래요. 목사이기 이전에 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또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람이 안 된 사람이 판사를 하고 뭐 목사를 하고 의사를 한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좀 불행한 그런 일이 되겠죠. 네.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초반에 네. 그 의사들 중에 우리 회장님 보고 멘탈이 강하다. 네. 멘탈이 강하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전광훈 세력 집단하고 이제 충돌을 벌이고 싸워가면서 우리 회장님을 겪어보니까 멘탈이 진짜 강하긴 합니다. 보통 사실 이제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방송 영상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한두 번 겪고 나면은요 이게 보통 타격이 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가까이 지냈던 분들도 이런 공격을 몇 번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공황 상태 비슷하게 가고 몇 번 겪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이 아니라 진짜 몇 개월 동안에 그것도 한두 채널이 아니라 그 수많은 채널에서 방송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도 보니까 아직 멘탈이 안 망가졌어요. 멀쩡해요. 건전하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더 아주 귀하게 더 네. 멋지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멘탈감. 그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게요. 네. 사람을 좀 초월하고 음.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멘탈이 강해질 수가 근데 있어요. 그게요. 네. 하나님 의지 많이들 해요. 다 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공격을 받으면 타격받아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뒹굴고 막 우울해지고 막 상처받고 막 정신적으로 멍해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보통 그게 일반적인 모습,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광훈 집단이 막 진리교 오면은요, 웬만한 사람 다 나가 떨어졌던 게 그동안에 사실 맞대응하거나 거기에 바른 목소리를 꾸준히 내거나 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센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멘탈 강한 거 맞아요. 똑같이 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멘탈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게 이게 이제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멘탈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멘탈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정강훈 집단에 있는 사람을 저는 같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대깨문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옛날에 대깨문이 막 공격한다고 해서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신앙인이다, 뭐 같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멘탈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 회장님 요거는 네. 또 설명을 해야 돼. 아까 네. 질문한 사람인데 네. 그 천만 서명 네. 깜찍이님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군인들 나가라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으니 뭔가 보여달라고 해서 1천만 서명해서 미국에 보낸다고 우리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목사님이 전파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외교적인 거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이 헛소리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좀 안 되셨네요. 좀 그 말을 정말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기꾼 말들을 들어보면 세상을 살면서 사기꾼들을 만나잖아요. 사기꾼 말들을 들어보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처럼 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미국의 뭐 상원이 그런 걸 왜 요구할 것이며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자유통일 서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을 일이죠.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염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얼마나 자유통일하고 싶겠어요. 꿈에도 소원은 자유통일이죠. 그걸 무슨 서명을 받아요. 그걸 또 누구한테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서명받아서 누구한테 제출할 거예요. 그럼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제출처가 없는 서명 그런 정말 기만적인 행각을 지금까지 계속 벌여왔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천만이네 뭐 앱을 천만 선교 카드 만들어라. 천만 광화문 앱을 만들어라. 그때도 천만 광화문 앱을 깔면은 대한민국 구한다. 헛소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실은 좀 분별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최소한의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집단에는 정강훈 집단에는 최소한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믿죠. 천만 서명하면 김정은이 두려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천만 서가면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해 준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다 나간 거죠. 그래서 또 고난 극복 이형석이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경찰서에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도 안 받는다는 거야. 아니 유튜브에서는 맨날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막 무슨 그러더니 뭐 남자처럼 뭐 큰 소리 치면서 뭐 그러더니 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안 받아요. 당당하게 가가지고 수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돼요. 정신승리만 하고 앉았는데 네. 또 저 앞에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처분이 또 들어갔거든요. 예수비전교회 7월 7일 날 또 가처분이 열립니다. 아마 또 이길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가처분이 인용되었을 때 거기 이제 조목들을 우리 그때 회장님 다 읽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읽어줬던 조목들을 위반한 일들이 지금 계속 많단 말이에요. 계속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그거 이제 한 번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또 하고 또 100만 원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수를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날짜별로 정리해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 앞에 청교도도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앞이 캄캄하겠죠, 자기도. 근데 그게 그 온 사람 말고 거기 보니까 사주하는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제3자 그게 정광훈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광훈한테도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결정에서 이것은 정광훈이 지시한 거라고 봤거든요. 결정문에서. 정광훈은 맞아요. 빼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거기 갔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은 정광훈이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서 그런 결정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어제 윤영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기가 경찰에서 기소될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그 행동을 시정하고 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상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또 조치가 또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원래 재판 받을 때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감경을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굴면은 사실은 형량이 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지금 하는 걸로 보면은 재판 받을 때도 좀 뻔뻔하게 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더 궁지에 몰릴 텐데. 아니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크게 손해되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씩씩하게 간 거예요. 씩씩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난 사건은 아닌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오늘 판사한테 가서 눈싸움 하고 오겠다고 가가지고 형님 잘 받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판사를 노려보면서 막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날 바로 구속됐잖아요. 법정 구속돼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화라고요? 실화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 이제 두 분이 동업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동업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잘 갔다 오겠다 했는데. 아니 윤영보 씨가 조사받기 전에 방송에서 경찰 욕을 엄청 해요. 뭐 부동산이나 했었는지 어떤지 하면서 싸대기 뺨을 올려붙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들이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유튜브, 청교도 유튜브, 제 거 다 보고 있대요. 목사님 하시는 것도 다 보고 있대요 지금. 여기 검천경찰서에서 잘 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금 이것도 보고 있어요. 뭐 그것만 가지고도 뭐 이미 결론 끝났네요. 수준이 완전히 다르니까.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안희환 목사님 방송도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또 경찰서에다가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왜 난리쳐요? 아니 이쪽은 자기들에게 좀만 불리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난리치잖아요. 제가 그 오늘이 7월이에요, 6월이에요. 지금 헷갈리는데.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죠. 이번 달에 제가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서울신대 강의를 했는데 서울신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저 강사를 불렀다고. 누가? 전광훈 집단에서. 아 그래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마치 예전에 제가 CTS 콜링가 진행할 때 그 방송국에 전화해서 막 난리치고 방송국 폭파시킨다고 그러고 방송 앞에서 시위한다고 그러고 그러듯이 서울신대도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목사님 예. 사이비 행각입니다. 그죠, 그죠. 사이비 행각.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만 이렇게 좀 왜곡되게 가르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집단 행동을 하면서 집단 괴롭힘을 하고 집단 협박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신천지가 그렇게 했었죠. 다른 교회 막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막 이런 거.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요. 사이비 행각인데요. 그 일을 최근에 또 겪은 게 예. 제가 원래 6.25 때마다 집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전에는 영락교회에서 연합집회할 때 제가 강사로 와서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부산에서 연합집회할 때 6.25 집회 강사했었고, 이번에는 상주시 연합집회 제가 가서 말씀 전했어요. 근데 원래 장로교회 큰 교회 하나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전광훈 추종자 장로 하나가 난리를 쳐서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하도 난리치니까 이거 눈치 보느라고 거기서 못해서 장소가 옮겨졌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사이비 행각이죠. 사이비 행동이거든요.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공격,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다른 거에 대한 공격. 예. 사실은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프로의 세계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딱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다. 집을 왜 찾아갑니까? 그죠. 가족을 왜 공격합니까? 그렇죠. 예.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거 토론하고 반박할 거 반박하고 예를 들어 성경적인 논쟁이 붙었다. 성경적인 논쟁이 붙었는데 자기가 성경 논쟁에 딸리니까 왜 그 집에 막 가족을 욕해요.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 지금 정강원 집단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반증을 해야만 돼요. 그게 이제 데피니션의 정의에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상적인 교회나 네. 이단 교회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반박을 한대요. 그렇죠. 근데 사이비 집단은 성경적인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난리를 하고 이거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정상교회, 이단교회, 사이비교회 중에서 어떤 형태를 보여요? 저기는 성경적인 반박을 못해요. 그냥 와가지고 뭐 3달째 막 이렇게 행패 부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목사님 뭐 아드님 미국에 무슨 학교 갔는 맞다. 그것도 했다면서요. 맞아. 우리 애가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대학이 좋은 학교가 상위 2%에 들어갔는데 2억 5천만 원 전액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죠. 이게 하늘쌤이라고 이상한 그 무당 같은 여자가 있는데 전광훈 이렇게 막 축혀 올리는 여자 있어요. 그 여자도 이제 이단 조치해야 될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저 이제 망한다고 또 전광훈 씨저 망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점점 잘 돼요. 그리고 2억 5천 이제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학금 취소시킨다고 학교에다가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짓을 행동으로 옮기는 집단이 있구나. 그게 사이비 집단이죠. 그 사이비 집단은 그 자녀를 공격하고 뭐 가족을 공격하고 뭐 이런 집단 괴롭힘의 형태를 띠고 이런 부분들은 그 반사회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나 도덕성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다, 성경적인 논쟁이 붙었다, 성경적인 논쟁으로 당당하게 그쵸.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같이 공개 토론을 하든지 아니야 목사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했는 팩트가 있잖아요. 증거 육성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동욱 TV에도 보면 그냥 본인 목소리예요. 본인이 한 발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취소한다 아니면 회개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도 사과 안 했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도 사과 안 했죠. 안 했죠. 뭐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저는 얼핏 들으니까 뭐 할아버지 뭐 수염을 잡아 당길 수도 있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근데 그 얘기도 했고 더 심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전광훈 목사가 부럽다라고 조우행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는 철없는 애가 그게 정상입니까? 혼내야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는 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비유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멘 하니까 참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뜻을 다 내려놔. 뭐 꼭 이 사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예. 갑자기 자기 감정에 너무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충분하게 고민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정말 기도하고 예.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전 재산 바치겠다. 바쳐놓고 나중에는 뭐 알거지돼서 후회하고 뭐 돌려달라 하잖아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정말 지정의를 통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냥 뭔가 분위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거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시키는 그런 거는 좀 건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근데 예전에 이동욱 회장님 그 병원도 찾아간다고 그러더니 병원은 안 찾아갔나 보죠? 저는 병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저기 우리 안에 아내 계시는 분. 병원은 뭐 예. 찾아가면 뭐 경찰이 바로 잡아가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개념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무슨 동네 뭐 골목대장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의 서두에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좀 상식, 도덕, 윤리, 뭐 기본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생떼만 남아서 무슨 그런 형태의 상대방을 협박하고 겁줘서 굴복시키려는 예. 그 가장 비열한 방법이거든요. 글쎄 말이야. 아니 다 큰 성인을 무슨 뭐 협박하고 겁줘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합니까? 안희안 목사님 같은 다 성인인데 여기 와서 협박하고 이렇게 완력을 이용해서 겁을 줘서 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그게 반성경적인 거고 반교회적인 발상인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잘했다고 하는 전방은 또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바보 같은 게요. 예. 만약에 저를 좀 잠잠하게 만들려면은 예. 그죠? 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생각을 해야죠. 저런 식으로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집자는 진짜 사이악이다. 이거 뿌리 뽑아야 한국에 유익하겠다. 이 세력이 제거돼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다. 사명감이 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광훈 세력 그 집단의 이제 중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저하고도 연결이 돼요. 연락도 오고 있고. 근데 진짜 정광훈 목사님 그 양반 이제 감옥 갔을 때도 왔다 갔다 하던 분 핵심 있던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안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안 목사님이 테러를 당하면은 좌파들에 의해서 주사파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집단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요. 에휴 설마 사람이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는데요.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은근히 즐기고 비호하는 정광훈 조우영 같은 사람들도 그건 진짜 저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이 사회 안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테러 집단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의 원칙 중에 하나죠. 미국의 원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생떼나 쓰고 협박하고 이런 게 통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그래도 상식을 가진 분들은 잠시나마 그쪽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떤 뭐 조금만 판단해 보면 정말 이건 아니구나. 예. 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뭐 행패 부리고 있고 뭐 이런 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올바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막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요즘에 뭐 무슨 선언 그러면서 막 엄청난 뭐 정광훈 뭐 선언을 했다고 뭐 또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참 자꾸 그 개인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격화하고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예. 그게요. 네. 하여튼 뭐 예. 사명감 가지고 저도 우리 회장님도 앞으로 열심히 싸울 테니까요. 여러분들 강력한
중보기도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의 말씀 또 이렇게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오늘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조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오직 진리를 위한 진리와 비진리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깨어나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나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교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보수도 다시 이렇게 깨어나야지 저렇게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으로 가스라이팅 되는 이런 형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1000만 서명 정말 누구를 위한 서명인지 어디 제출처가 어딘지 그걸 서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서명한다고 정말 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정말 저는 인류 역사가 많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 침묵할 때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맞아요. 소련이 침묵할 때, 스탈린이 행패를 부릴 때, 침묵할 때 수천만 명의 학살이 일어났죠. 히틀러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히틀러, 뭐 스탈린, 정광훈 집단의 침묵할 때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 큰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바르게 정화를 해나가는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김일성의 그런 것들에 저는 북한 국민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국민들이 반드시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북한 주민들은 무조건 피해자, 무조건 불쌍한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북한 국민들의 불순종함, 불의에 대한 침묵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 국민들 스스로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쩌면은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침묵했는 그 대가, 침묵했는 대가를 철저히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깨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도 깨어나서 우리가 광장에서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슨 돈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의 회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왜 광장에서 예배 드리냐?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않냐? 각 교회에서. 근데요, 이 광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오늘처럼 비 와도 신경 안 쓰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광장에서 예배 드리면요, 비 오면 주여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추우면은 주여 너무 영하로 추워가지고 이게 완전히 오직 주님만 from hand to mouth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바람이 불면 주여 오늘 바람이 불으면 악보가 다 날아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막 요즘에 비가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장에서 그 장소적인 의미, 야곱이 베델로 갔잖아요. 방바닥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교회의 장소적인 의미를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안 나온대요. 신도들이 안 나오죠. 이제 뭐 애들은 더 안 나오고 뭐 스마트폰 보면 되잖아.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스마트폰 볼래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지금 와서 집에서 스마트폰 보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는 왜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없느냐? 한국교회 회개가 없어요. 주님, 예배에 불을 끄트린 거, 예배를 식당, 카페, 전철, 관공서보다 못하게 취급한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중흥을 시키시지 지금처럼 그냥 갑자기 말만 바꿔요 목사가. 그전에는 스마트폰 봐도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이제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나와야 돼요. 집에서 스마트폰 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는 거죠. 항상 출발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장님하고 저거 생각이 참 많이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로 제가 최근에도 몇 차례 설교를 해서 이거는 두루뭉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뼛속 깊이 처절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근데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갔던 총회장 분들 회개해야죠. 문재인이가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을 때 침묵하고 나와서 거기에 다 협조했던 총회장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네, 회개해야 됩니다. 정박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단순히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거짓된 일들을 벌이잖아요. 예. 이성희도 얼마나 거짓된 일들을 벌여요. 거기 밑에 있는 전도사라는 뭐 김웅민이나 이형석이나 또 뭡니까 저 윤영보나 얼마나 거짓된 일들을 벌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섬이 있어야 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중심이 없어요. 막 하야하세요, 사랑하세요, 하야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라는 것은 자 그 앞에 악이라는 말을 붙여봅시다. 악을 용서하세요.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죠. 악과 타협하세요. 안 되잖아요. 타협과 용서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말인 거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악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없으니까 갑자기 타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악하고를 타협하면서 나는 성경적으로 타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합했다고 생각하는데 화합이 아니고 타협이죠. 그것은 야합인 거죠. 변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변절을 어떨 때 써야 되는 건지, 그죠? 고집을 어떨 때 써야 되는 건지, 지조를 어떨 때 써야 되는 건지, 포용을 어떨 때 써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말 반대로 막 하면은 어떤 거라 음식을 만드는 거든 무슨 뭐 어떤 일이든 반대로 하면은 개판이 돼 버리죠. 그죠? 저 뭐 비유를 할 때 라면 끓이는 것조차도 순서가 있다. 물을 넣고 물이 팔팔 끓을 때 라면을 넣어야지. 라면을 넣고 라면 다 타고 나서 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은 물과 라면이지만 그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양비론 아닙니다. 또 양쪽이 싸우네. 저는 막 그런 사람 보면 두 번 다시 말 안 해요. 할 일 없어서 싸웁니까? 제가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정말 가장 처절하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비론이나 그냥 아이고 왜 싸우세요? 뭐 좋게 아시죠? 이게 정말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아니야 목사님이나 저가 할 일 없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저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 합시고 하야시죠? 어떤 목사님 제가 그 뭐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진리를 위해서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진리를 위하는 모습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도 이게 다름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와 진리 비진리의 문제임을 깨닫는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루터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가졌던 청교도들 말 그대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음. 정말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싸움의 문제, 양비론의 문제, 싸워서 누가 이기냐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시각들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 이동욱 회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방관만 하지 말고 좀 소신껏 목소리를 좀 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즐거운 대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